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마사다와 엔게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국가의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는 장소입니다만 우리들에게는 교만의 장소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잔인한 공간이 마사다였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엔게디, 정말 이스라엘 땅에 185m나 되는 폭포가 있을 줄은 우리가 꿈에도 몰랐죠. 그죠? 그래서 185m의 그 폭포, 다윗의 폭포라는 것이 있는 작은 염소의 샘이다 해서 엔게디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무역하시는 분들이 쉬었다 가는 그런 오아시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추야자, 포도, 그리고 그 고벨화라는 꽃이 많이 자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에서는 바로 옆에 사해가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해 남쪽 끝쪽이 남쪽 중간 쪽이 엔게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엔게디에 다윗이 숨어들었다 그랬죠.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고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다윗이 양을 치던 곳이 엔게디였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물을 주던 곳이 엔게디였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이게 뭔가. 형님들은 손님도 만나고 집에서 쉬는데 나만 양치기 하네.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그 고난이 다윗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막 남들에 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길도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엔게디에서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는 쿰란 동굴과 사해 바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얼굴 작은 걸로 해주세요. 방송실 얼굴 작은 거. 예, 그리고 녹화 눌렀죠? 예. 자, 저기가 쿰란 동굴인데요. 방송실 저를 좀 지워주세요. 저기를 딱 가면은 먼저 저 야자수가 있는 이 사진 있죠? 이게 바로 The Secret of 쿰란이라는 쿰란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예, 저를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인싸가 되게. 예, 그래서 저기 The Secret of 쿰란이라는 쿰란 기념관이에요. 저기 가면은 이제 쿰란 동굴에 있는 항아리 또 이렇게 가짜 사본, 그러니까 진품 말고 가품 사본.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앞에 보면 쿰란 공동체 집터가 있거든요. 그런 집터에 대한 설명들 이런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면은 한 5분, 6분짜리 영상을 보여줘요. 쿰란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듣고 영상을 보고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에요. 여기 밑에 있죠. 여기가 데크라고 하죠. 나무길로 이렇게 쫙 깔려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둘러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저기가 뭐냐면 에세네파라는 에세네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터예요. 마을터. 집터도 있고 대장간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또 식사하던 식당도 있고 또 시체, 사람이 죽은 묘지가 1200개가 있어요. 저기. 그래서 그런 곳을 한 바퀴 뺑 둘릅니다. 여기 조그만 그림으로 돌이 쌓아져 있는 거 있죠? 저게 바로 그 집터의 그 모형이에요. 워낙 저기가 건조하고 뭐 비나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원형이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걸어가 가지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 가지는 않아요.
멀리서 봐요. 이게 바로 쿰난 동굴입니다. 쿰난 동굴. 여기는 다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석회 구릉 지역이에요. 석회 지역. 그러니까 손으로 파면 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에서 손으로 파가지고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저 쿰난 동굴이 저기에 저런 구멍이 300개가 뽕뽕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저 쿰난이라는 지역이에요. 저 쿰난 뒤쪽이 사해바다예요. 바로 뒤에요. 바로 뒤에. 차도 안 타요.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저기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저게 쿰난 사호동굴입니다. 사호동굴. 저기에서 성경을 비롯한 히브리어 그 문서들이 15,000개가 발굴이 됐어요. 15,000개. 제일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저 사호동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냐면, 시크릿 오브 쿰난, 쿰난 기념관에 가면 있는데, 여기 그림 있죠, 여기. 저런 식으로 항아리 안에다가 양가죽,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라고 하죠. 큰 갈대 속살을 베어 가지고 거기다가 새겨 놓은, 먹으로 새긴 파피루스 두루마리나 양피지 두루마리를 저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제 성경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성경이 뭐냐 이거죠. 이거. 여기 보이시죠? 이 두루마리 형태로. 제가 전에 이 사해 사본하고 신해 사본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사해 사본은 두루마리 형태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신해 사본은 어떤 형태라 그랬죠? 그렇죠. 책의 형태라 그랬죠. 역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아주 똑똑하시군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서 그렇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 코덱스 형태라 그러죠. 코덱스 양식이라 그러죠. 이렇게 책의 형태로 펼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두루마리 형태는 보관하긴 좋을지 몰라도 이게 중간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죠. 다 합해야 되니까. 근데 저 코덱스 형태는 중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신해 사본은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발견됐다 그랬죠? 어떤 성경이 발견됐다 그랬죠? 자, 힌트 드립니다. 저 사해 사본은 구약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러면 신해 사본은 무슨 성경이 발견됐을까요? 그렇죠. 아유, 똑똑하십니다. 자, 신해 사본은 신약 성경 27권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 신해 사본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 알렉산드리아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 군데로 퍼지면서 저기 하나 들어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70인역은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다. 셉투아진트.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신해 사본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저 사해 사본이에요. 근데 저 사해 사본 설명하기 전에, 쿰난 동굴 설명하기 전에 먼저 SNF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4개의 파가 있어요. 4개의 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아시는 파 얘기해 보세요. 쪽파, 대파 이런 거 말고. 어떤 파가 있죠? 그렇죠. 바리새파. 또 사자로 시작하는 거. 사두개파. 또 열자로 시작하는 거. 열심당. 오. 마지막이 오늘 방금 말씀드린 SNF파. 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파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파, 열심당, SNF파는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유대인들은 크게 2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리새파의 특징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독립적이에요. 외세에 저항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사두개파는 현세 중심적이고
외세 친화적이에요. 로마하고 짝짝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땅도 바로 이런 외세와 친화적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파는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중에 토라는 뭐예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기록된 모세오경. 토라하고 탈무드 들어보셨죠? 토라를 해석한 참고서가 탈무드예요. 그래서 구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성문 토라, 기록된 토라. 그리고 탈무드는 구전 토라, 말로 전달되는 토라를 이제 탈무드라 그래요. 근데 이 탈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시나와 게마라가 있어요. 게마라. 미시나는 이제 이 탈무드를 이제 말로 풀어갖고 일단 1차적으로 기록한 거고, 게마라는 그걸 보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나 게마라 복잡하니까 그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율법에는 탈무드가 있고 모세오경, 토라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통까지 이 세 가지를 다 따르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서 토라, 탈무드, 전통을 다 따른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요. 그리고 외세와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고 대항합니다. 외세와 대항하는 그냥 평민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에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이 귀족 그룹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대를 침범하고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막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서 돈을 받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요, 뭐 돈을 너무 밝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유대인들 부활을 믿지 않나?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근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모세오경에는 부활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바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탈무드도 안 믿고 전통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누리는 현세의 그런 즐거움이 근거가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안 믿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세속적으로 살았던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를 갈지 모르겠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 대제상 가야바의 집에 갇히시잖아요. 거기다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거기 가보면요, 예수님을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빠뜨려 놓은 거예요. 몸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감옥은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을 파가지고 구멍 밑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집에 있었다고요? 누구의 집에 있었다고요? 제사장의 집에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감옥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군인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군인도 갖고 감옥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타락했던 그룹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적은 친구라고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주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열심당은 뭐냐? 바리새인 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참여적인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랑 싸우겠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겠다 하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 열심당이에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열심당이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젤롯이라는 거, 광신도 이게 열심당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죠. 에세네파도 마찬가지 바리새파의 한 분파예요. 근데 이 에세네파는 우리는 무장투쟁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연구하되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저 광야에 나가서 우리끼리 모여 살겠다. 요게 에세네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파의 일부인데 율법을 우리끼리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연구하겠다 한 게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그 에세네파 중에서 한 분파가 쿰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 사회는 오늘 유대의 분파 제가 확실하게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대 분파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열심당. 네 번째는 에세네파가 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토라, 탈무드, 전통을 다 믿고 부활도 믿고 그리고 외세에 적대적이다. 그리고 평민들이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토라만 믿는다. 모세오경만.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현세 중심적으로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세와 결탁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대부분이 이 사두개파였다. 권력층이었다. 그리고 열심당은 바리새파의 일파인데 무장투쟁을 하는 갈리지 중심의 파벌이 열심당이었고 에세네파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바리새파가 에세네파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세네파는 특별히 이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는 독신 생활을 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에세네파 사람들만 있다가 죽으면 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아이를 뭐 혼자 된 애라든지 가난한 애들을 입양을 하는 거죠. 절에서 그렇게 하듯이 입양을 하고 가입을 받는 거예요. 가입을. 그렇게 해서 이 에세네파가 4,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기원전 한 300년, 200년서부터 로마 멸망할 때까지 유지가 됐다. 한 3, 400년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도 가입을 할 때 다 그냥 에세네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특별히 이 목욕, 정결 예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보면 저 광야에 목욕탕이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가 주로 했던 거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필사라고 하죠. 뺏기는 거. 왜냐하면 지금은 인쇄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잖아요. 사람 손으로 뺏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몇 년 동안 뺏겨야 한 권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뺏기는 일을 필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필사하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필사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펜을 딱 놓고 다시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을 딱 하고 여호와, 야훼 뭐 이런 하나님 이름을 딱 씁니다. 그러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점을 잘못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쓴 거. 근데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두루마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되는데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철저하게 대했던 것이 바로 SNF파였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쿰란 동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개의 동굴 중에서 11개에서 성경이 발견됐는데 구약 성경 39권이 다 발견됐습니다. 자, 저거 발견된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두인 목동 소년 하나가 양이 한 마리 저 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거를 들어가서 꺼내기가 무서우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겁을 줘서 나오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바닥에 딱 떨어지면 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 그 얘가 신기해가지고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쪽에 있는 항아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보니까 파피루스 양피지로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이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거를 베들레헴에 있는 칸트라는 사람한테 팔았대요. 베들레헴에 있는 칸트라는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아마 이게 옛날 문성거 같은 걸 알아가지고 그때 당시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슈케닉이라는 교수한테 이걸 또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에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해사본은 기독교인들 손에 딱 잡힌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손에 딱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던 거죠. 왜냐? 1947년도에 사해사본 나오기 전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우리나라에 성경 들어왔잖아요. 1800년대에 들어왔잖아요. 그건 사해사본 전에 거잖아요. 그러면 사해사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뭐를 영어로 번역한 거냐? 1808년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을 영어로 번역한 게 그 사해사본 이전의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그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라고 하죠. 그 레닌그라드에서 성경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고 그거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AD 1000년경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BC 1세기 그러니까 한 1000년 앞에 기록된 사해사본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잘못되면 성경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가 양심을 걸고 진짜 신앙이 아니라 양심을 걸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레닌그라드 사본이랑 사해사본이랑 똑같더랍니다. 뭐 점 띄어쓰기 이런 것 빼고는 다 똑같더랍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똑같아 가지고 성경이 오히려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이 불신자를 통해서 밝혀지는 놀라운 사건이 저 쿰란 동굴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사해사본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박물관 도서관에도 있고 영국과 미국에 그 록펠러라고 석유 재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걸 사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국, 미국 또 이스라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SNF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세례요한이 SNF파에 입양이 됐던지 아니면 가입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이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애가 광야에서 혼자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SNF파에 입양이 돼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또는 SNF파에 가입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SNF파와 관련이 있는데 SNF파와 다른 점이 있죠. 세례요한과 SNF파의 공통점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또는 뭐 성경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세례를 강조한다. 이런 거는 SNF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SNF파와 세례요한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SNF파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등지인 사람들이 SNF파죠.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세례요한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SNF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SNF파와 세례요한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SNF파는 따로 도피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만을 강조했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SNF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SNF파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칩터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 그랬죠. 지금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칭찬되는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세례요한은 오늘까지 기억되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의식, 공동체 생활을 했던 SNF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지키고 거룩해져야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셔야 된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비움과 체험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살 뺀다고 다시 요요 오고요. 어르신들이 집에 쓰레기 비운다고 다시 쌓인다 그랬어요. 비우는 거는 채워야만 비워진다 그랬죠. 내가 그 헤어짐의 아픔은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만나야 채워지고, 또 내가 뭔가 이 물컵만 해도 여기 공기를 빼내려면 물을 채워야 공기가 빠진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우리 시간 1분 1초 비는 게 없다 그랬죠. 공간도 비는 거 없어요. 다 차 있어요. 공기로 소리로 다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이처럼 세상에 빈 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제대로 된 걸 채워야만 나쁜 거가 비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말씀으로만 채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채웠다? 예수님을 채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례요한은 비록 목배임을 당해 죽었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가 살아가야 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 말씀 가운데 거룩해야 되겠죠. 그것 플러스 예수님을 욕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심내야 돼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모르십니까? 김희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욕심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선아 전사님 카톡 푸사를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잖아요. C.S. 루이스의 글 기억나십니까? 기독교는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망하는 것이다. 그게 제가 딱 보다가 우리 로이 사진 보다가 그거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열망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욕하고 핀잔하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주님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신다. 바로 이 쿰란 공동체 SNF파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금욕적이고 그렇게 대단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열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세음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만 예수님을 욕심내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명령 따라서 되든 안 되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주세음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이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쿰란 동굴을 보고 뒤로 획 하고 돌아서면 뒤쪽에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해입니다. 사해. 저쪽에 보면 지도가 있죠. 사해는 갈릴리처럼 길쭉하게 돼 있어요. 길쭉하게 돼 있는데 저 사해가 저렇게 뭐 좁은 작은 것 같아도 길이로는 80km, 80km. 엄청 길죠, 그죠? 폭으로는 얼마 안 돼요. 폭으로는 18km인가? 예. 폭으로는 18km인데 길이가 80km나 됩니다. 그리고 저 사이는 뭐 저게 그렇게 안 깊어 보이죠? 최고로 깊은 데가 500m예요. 500m. 수심 500m. 엄청 깊죠, 그죠? 그러니까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저 사해는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육지로 따지면 제일 낮은 곳이에요. 이 바다 해수면이라고 하죠. 해수면에서 400m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해에서 제일 깊은 곳이 500m라 그랬죠.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사해 밑바닥까지 1000m, 1km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는 이 해수면에서 이 400m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낮은 거랑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게 뭔 상관이죠?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 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사해는요, 우리가 보통 있는 여기보다 산소 농도가 15%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서 산소가 줄어들죠? 근데 물가로 가면 갈수록 산소 농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사해는 보통 물가보다 400m가 낮으니까 산소 농도가 15%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해는 고대서부터 휴양지였어요. 솔로몬 왕, 클레오파트라, 시바 여왕 이런 사람들이 저기에 휴양지로 썼던 곳이 사해입니다. 저기 가면요, 관절염이 없어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이번에 가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무릎 안에는 압력이 있어요. 몸 안에도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바깥 기압이 낮아지면 몸 압력 기압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누르는 게 낮아지니까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면 무릎이 아픈 거예요. 몸 안의 기압이 높아지니까. 비가 오면은 저기압이 되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안 오면 고기압이 되고, 고기압이 되면 밖에 압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꽉 잡아주니까 안 아프죠. 근데 저기압이 되면 밖에 기압이 낮으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기압이 높아지니까 막 내 무릎 안에 있는 기압들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무릎이나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기 사해에 가면은 기압이 높아요. 산소 농도도 높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압이 높으니까 쉽게 말하면 압박붕대 했듯이 막 무릎이 꽉 조여주는 거예요. 관절염, 류마티즘 이런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휴양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사해 진흙, 사해 머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선, 습진 이런 피부염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 저 사해예요.
그러니까 저 사해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해는 물이 많았다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저 사해 물은 못 먹는 물이잖아요. 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해 물은 짜지만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은 어때요? 안 짜겠죠. 그러니까 그 물이 많은 거예요. 저기는. 그리고 사해가요. 왜 물이 짠 줄 아십니까? 사해 밑쪽에 이 암염이라고 하죠. 소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물하고 부딪혀가지고 계속 녹으니까 사해 물이 다른 그 바닷물에 비해서 10배나 짜요. 10배나. 근데 이제 저 사해가 단순히 물만 짠 게 아니라 미네랄도 많아가지고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사해는 수량이 거의 일정합니다. 왜냐? 물이 들어오는 양이 증발하는 양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통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들어오는 물이 이제 저기서 증발하는 양이랑 비슷하니까 사해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해 바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요단강하고 야르묵강이라고 있어요. 그 요르단 쪽에 있는 야르묵강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쓰려고. 그러니까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줄어드니까 사해가 지금 한 몇십 년 후에는 그냥 소금 이 광야가 될 거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주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고, 저 사해는 아무것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미생물이 살아요. 사해 물 속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해 가보시면 물은 깨끗합니다. 물은 깨끗한데 물 밑에 보면은 막 이끼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절대 더러운 거 아닙니다. 저기는 더러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소금에 절여 놓은 거니까 저기는 더러운 게 있을 수, 몸이 들어가면요 몸이 깨끗해집니다. 엄청 좋은데요 저기는. 그리고 이제 저기를 가면은 저 사람이 떠 있죠, 그죠? 사람이 둥둥 떠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누워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 사해에서는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수영하면 큰일 나요. 저 사해의 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 못 뜹니다. 잘못하면 실명돼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성질 급한 분들이 막 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저기서. 절대 수영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진흙이 있는데 저 사해의 진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게. 그래서 피부에도 좋고. 그러니까 저희 가면은 저기 보면 이게 데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의실이 있어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저희 가가지고 머드를 막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서 둥둥 떠 있다가 나와서 샤워하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도 하고 재밌어요. 저희 가면은. 그래서 이제 저런 곳이 사해인데 제가 이제 저쪽에 이렇게 기념품을 해놨잖아요. 사해에서 나는 기념품들이에요. 사해 소금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뭐 폼 클렌징, 뭐 크림,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팩이라고 하죠. 팩도 있고 사해 비누도 있고. 그래서 사해 가면은 웬만한 분들이 다 저런 거 삽니다. 근데 뭐 저거를 많이 사면 모를까, 뭐 계속 쓸 것도 아닌데 저는 별로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만 아깝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해는 이스라엘의 보물이에요, 보물. 성경에도 보면 바다에서 부자가 된다, 풍족하게 된다,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죽은 바다다, 데드시다, 뭐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 해수면보다 400m 밑에 있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15%나 높고 천의 휴양지고 물이 많고 또 이 머드라든지 소금의 자원이 많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돈줄이에요. 관광 상품이고 그리고 저 사해에 물이 모여 있잖아요. 사해 주변으로 키부츠가 많습니다. 키부츠. 협동농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사해는
이스라엘 땅의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저기를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갑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물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만일 소돔에서의 의인 50을 찾으면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3장 10절, 18장 26절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좋은 휴양지, 관광지, 최고로 부자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동네가 저 소돔과 고모라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 좋은 땅이 어떻게 됐다?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부귀와 영화를 바르게 쓰게 해주는 지도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돈 물려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돈을 땀을 흘려서 벌지 않으면 그 돈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절대 돈 물려주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풍요로운 이 사해 주변, 그 물도 많고 또 공기도 좋고 산소도 많고 하는 저곳에서 저 사람들이 그 풍요를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 그래요. 소돔이. 소돔이가 뭐예요? 소돔에서 나온 말이 소돔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물론 소돔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 동성애의 대명사가 소돔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소돔성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곳이 소돔성이다. 저렇게 풍요로운 곳을 저렇게 타락한 도시로 만들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소돔성에다가 누구를 보냈죠? 롯을 보냈죠. 롯을. 그래서 그 롯이 저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저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브라함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멸망 안 시키겠다. 30명은요? 40명은요? 그래. 30명은요? 그래. 20명은요? 그래. 하나님 한 번만요. 10명은요?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10명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롯하고 롯 부인하고 딸 둘이하고 또 사위들하고 뭐 그 처가 식구들하고 하면 못해도 10명은 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가보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은커녕 롯 이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아버지랑 잠자리를 해서 그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 정말 근친상간의 족속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 소돔성은 사실 소돔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롯 때문에 망한 거다라는 겁니다. 롯이 스스로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했다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국가와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와 우리 자녀들을 봐서라도 절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 완전히
소돔성과 같은 시대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마약이 판을 치고 물질 문명 속에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옆집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냥 나만 즐겁게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쓸개 탄 포도주를 먹어서 진통제 먹듯이 몽롱하게 살지 말자고 정신을 차리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곳이다. 신포도주를 주는 곳이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듯이 우리도 아유 노세 젊어서 놀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가운데 살고 근데 롯은 그렇게 했지만 롯이 두 딸과 부인을 제대로 신앙으로 못 이끌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면 결국 이 세계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내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미 애들이 머리 커가지고 말도 안 듣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40세에 예수를 믿었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얼마든지 금방 자녀들이 그걸 느끼게 됩니다. 말로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가 자녀들에게 새벽기도 교육인 거예요. 내가 집에서 성경 펴서 읽는 게 성경 교육인 거예요. 내가 식사기도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 게 기도 교육인 거예요. 내가 옆집 사람 누구 만나면 전도하는 게 전도 교육인 거예요. 야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말 갖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몸은요. 3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피도 3개월 지나면 쇠피가 됩니다. 피부도 여러분 때가 아니에요. 이게 피부예요. 피부도 3개월 지나면 몸에 있는 피부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보면은 먼지같이 몽실몽실한 거 있죠. 그게 다 사람 피부예요. 피부 각질이 떨어져서 그게 뭉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먼지들이 보면. 그래서 사람의 뼈, 또 머리카락, 피부, 피 3개월만 지나면 새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의 법칙입니다. 3개월만 애들한테 바른 모습 보여줘 보십시오. 바뀝니다. 우리 아빠 왜 저러지? 한 달째는 그냥 반신반의하겠죠? 우리 엄마 왜 저러지? 한 달째는 반신반의하겠죠? 2달째는 변했구나 하겠죠? 3달째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좋은 사해바다 인근을 사람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버렸지만 롯이 거기 들어가서 저기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를 롯은 만들지를 못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한반도 역사상 최고로 잘 사는 이 대한민국을 소돔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신포도주를 먹고 고난이 있더라도 신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자식들, 내 주변 사람들을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키우면 이 땅은 우리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쿰란 동굴도 그랬고 이 사해바다도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쿰란 공동체도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사라졌죠. 자기들끼리 교만하게 뭉쳐있고 이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쾌락을 즐기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 속에서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키울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도 기억이 되고 그때까지 우리의 가문과 우리 이 주세움교회는 남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가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